우리가 지난 시간에 9번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9번째는 그 첫 번째 부활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세 성도들의 부활을 한꺼번에 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다. 그래서 그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와 있는 이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걸어 다녔다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10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지하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부터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되겠고요. 또 바로 이 구약 성도들의 이 첫 열매들,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그들을 노량물로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 혼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 성도들은 이제 그 땅 속에서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견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지하에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10번부터 다시 볼게요. 10번은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지하의 낙원에서 끌림을 받아서 저 하늘로 들림받았다 하는 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11번은 신약 성도들은 몸이 죽으면 즉시 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그분과 함께 공중으로,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 성경은요, 성도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선희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 그리고 복된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환난 성도들에 대한 부활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최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부터 온 생명의 밑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들어갔더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예, 여기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 환난 성도들이 들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 11장이잖아요. 그럼 계시록 7장에는 이 증인들, 이스라엘의 증인들 14만 4천 명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서 증언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계시록 14장에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계시록 11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제단 아래에서 목베임을 당했던 그러한 혼들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환난 성도들도 산 자든 죽은 자든 다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째 부활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첫째 부활은 세 가지 시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두 번째는 우리 신약 성도들, 그죠?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들림 받고요. 세 번째는 바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환난 성도들에 대한 부활과 휴거, 이 세 가지가 다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여러분도 그래서 12번 다음 페이지의 12번 문항에 환난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부활과 휴거. 그게 이제 우리 읽었던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항에서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거는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천영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였도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때에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때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시차가 있어요.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해요. 천년왕국 동에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부활하는데요.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두 가지 말씀, 부활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조영재님.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기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끝난 뒤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자마자 희낭자, 큰 희낭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활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들은 모두 영원히 불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자들은요, 육체적으로 한 번 죽죠. 그리고 부활한 뒤에 심판을 받아서 또 한 번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져서 또 한 번 죽습니다. 이들은 두 번 죽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 15번에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읽으셨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때는 아우어입니다. 아우어. 그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잖아요. 자, 여기 때가 아우어인데 그 시각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매 시간 죽으셨어야 되는데 이 때라는 것을 잘 의미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우어라고 했던 것이 몇 시 몇 시 이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해요. 데이가 될 수 있고 시즌이 될 수가 있고 타임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자, 우리 그 다음 번께서 한번 그 말씀.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때가,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 유성이가 읽어주시죠. 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the hour is coming. 이 hour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라는 것은 뭐 시즌이 될 수 있고 데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의인의 부활할 때라는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윤여섭 형제님이시죠.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가리려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래만 그들이 내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내가 거기 있으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합니다. 예, 여기서 의인들의 부활할 때, 의인의 부활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22장 24절에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지가 나오는데 김지현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 예, 여기서 의인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부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결코 같지 않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나옵니다. 권현자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천지중에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예.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박형재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예,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죽은 자들이 내주고 죽은 자들이 넘겨주며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믿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부활하고 또 공중으로 올라서 주님을 만나고 천년 동안 또 불신자들보다는 앞서서 부활하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규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몸을 떠난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혼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거나 아니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혼의 수명이나 의식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혼의 수명,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16번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신자들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는 무엇이 있다?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걸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활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제는 내가 죄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났다면 그러면 죄를 이겼는지 사망을 이겼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분은 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우편물이 잘 받았는지 또 제대로 가다가 중간에서 분실됐는지 이 알 수 없으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다. 이거를 완전히 회신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저 우주 어느 한 곳에 그냥 떠돌아다니신다든지 어디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못 찾는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에 그분의 권위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요,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역조 나타내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잔잔하게 풍랑을 만드셨고 잔잔하게 만드셨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런 모든 능력보다도 진짜 몇 천 배나 뛰어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이적이 많더라도 부활의 능력, 그 능력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요 정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그것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가장 최상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삶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다 주셨는데 그 권위를 알고 실행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언약, 모든 권능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그러면 부활장에서의 마지막 나와 있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이 바로 부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우리 조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밖에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깨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이 내 삶의 기초여 초석이여 능력이라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부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 혼자 꾀지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재현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너희들은 고행의 삶을 살아라고 그 고행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매 순간 승리하라 하십니다. 매 순간 기쁨과 능력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서자매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주님께서 죽은 여부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이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중에 잘못 전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고행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삶 가운데서 매일 계속적으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가장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다니까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그는 옛 모습, 옛 자가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자, 18번에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절망을 승리로 가져가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가져갑니다. 고난을 역전시킵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재님께서. 네. 4장 16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19번 말씀 19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아주 유감없이 그 지금까지 발휘할 수 있는 바로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내 앞에 오는 그 모든 환난이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따뜻한 외투를 장만한 사람은 이 추운 겨울 그 날씨가 되더라도 그는 넉넉히 그 추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당연히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전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올바른 조명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직접적으로 임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해서 효력 있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서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의 삶,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아버지, 이제부터의 내 인생의 발걸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다름질 쳐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